안녕하세요. 우리 현대사회와 기독교 윤리 이제 마지막 강의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참 공부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집에서 이렇게 바이러스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도 조심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학기는 참 면대면으로 우리가 즐겁게 만나서 학습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강의인데 원래 이 강의 계획은 윤리의 기본적인 과정을 좀 설명하고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실천적인 문제를 조금 계획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강의대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 원래 계획은 이제 동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많은 문제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런 이론의 관점에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강의니까 좀 새로운 주제를 설명하기보다는 시간도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고 하니까 총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강의를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를 알아야만이 인간은 뭘 행할 수 있는가 하는 답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인간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대단히 막연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눈 닦고 살펴봐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개념이죠. 하나의 총칭 개념이고 하나의 전칭 개념이고 우리 머리가 만들어낸 추상적인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있지 않고 사실은 나, 인간이라는 하나의 그 종 개념에서의 나가 실제하는 생명체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냐 물어서는 안 되고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 대한 답이 나와야만이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인디카티브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문장상에서 서술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술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서술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내 본성, 내 본질 이걸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게 서술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란 이런 존재다라는 진술, 서술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에서 명령이 나옵니다. 내가 뭘 행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 해답이 나오죠. 이걸 보통 우리 임페라티브,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요구.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서술이 없는 채로 만약에 내가 뭘 행해야 될 것인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은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좀 이런 말 해서 좀 그런데 마지막 강의는 좀 제가 좋은 말씀으로 희망을 좀 주고 싶은데 이 뿌리가 없이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 눈에도 그렇게 많이 비치는데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너 왜 사니? 너 왜 밥 먹니? 너 누구니? 이렇게 물으면은 답 참 하기 힘들걸요. 그분들 평소에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또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라는 어떤 식의 정말 호모 파브리카투스 기계적인 도구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딱 맞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 이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왔으면 어디로 간다. 그래도 질문은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다 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소신 이게 있어야 되는데 동물과 식물과 달리 우리 인간만은 그런 영적인 존재라고 아주 수차례 이야기했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그냥 힘의 의지나 리비도의 충동대로 본성대로 그렇게 이끌려 삽니다. 뭐 이런 예를 한두 끝도 없이 하기에는 시간이 참 아까운데 그냥 세상 풍조에 산다. 뭐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 그냥 묻혀가지고 세상인으로 그 종교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도 되는 존재냐?
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리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임을 하나님이나 이웃이 반드시 묻습니다. 도의적인 인륜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없는 이웃의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책임을 묻지요.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 맞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나를, 하나님의 고유한 그 인격성의 한 부분인 나를 우리 인간에게 담아두신 그 하나님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막중한 엄청난 책임적인 존재지요. 그래서 인간의 내 뿌리를 안다는 것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우리 인간이라 하면은 이 나라고 불러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 이성이 만든 하나의 사변적인 개념, 관념에 불과합니다. 이거 가지고 열심히 사유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실제하는 것은 인간 나가 실제하고 이게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존재 혹은 힘입니다. 이게 있음이야. 있음의 주범이 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들의 주범이고 주인공이죠. 아주 놀랍게도 이 나 없는 인간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 없는 인간이란 말하자면은 있다고 한다면은 정신없는 자가 되죠. 인간이라는 또 하나의 동물이 되는 셈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서 독특성이 나라는 점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모여 있지만은 그 인간들의 모임을 단순히 군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인간의 모임이고 그 각각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군집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각각의 그 개인은 각자의 나가 있다 이거야. 이 나가 바로 정신적인 존재인데 아무리 70억의 이상의 우리 인류가 있다고 하지만 단 한 사람도 나를 가지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덩어리, 인간 단체라고 하면 안 돼. 인간 집단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개인이라고 그러는데 인디비두움, 개인이라고 불러요. 이 각 개인이 모이면은 군집이나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형태의 모임이 되는데 이걸 이제 교회론과 관련점이 교회가 되고 이걸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딱 인간만이 특수한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 모임을 단순히 모임이나 군집이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라고 부르느냐. 바로 인간의 그 독특성인 있음, 나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수십억이 모여도 하나의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라는 관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한 사람 이게 나이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개인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집단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을 개인으로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예. 이성, 감정, 의지 이런 여타의 기능들이 아닙니다. 인간을 그 추상적인 관념인 인간, 부를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이라고 한 개인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그 무엇, 바로 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이것 때문에 정신이라고 부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응답을 하고 타인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계 책임을 가지는 독특성, 이게 바로 나입니다. 강의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초반에는 좀 어려웠겠지만은 조금 이해하시겠죠. 나란 뭐냐, 혹은 나란 누구냐. 수많은 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20세기에 와서 인간의 독특성이 바로 나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만큼 나는 서술, 묘사, 기술, 정의, 규정이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 인간의 인식의 대상이나 혹은 사유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나가 우리 이성에 의해서 사유,
혹은 인식, 서술, 묘사, 기술 이 되었다면 이미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그마치 20세기에 와서 이게 이제 겨우 간신히 규명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는 이 있음에 대해서 비밀이었던 거죠. 왜냐? 이 나라는 이 존재는 1인칭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사유나 생각의 범주를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 특히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성은 항상 무조건 3인칭으로 만들어서 파악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걸 제 말로 조금 말하면 기술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기술적인 능력입니다. 항상 모든 생명은 1인칭과 2인칭의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파악하고 잡고 소유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걸 3인칭으로 고정시켜서 응고화시켜서 이걸 파악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이성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의 주축이고 핵심이 바로 이 나 때문에 움직입니다. 나는 바로 이성이라는 혹은 감정, 의지라는 이걸 기능자로 종놈으로 부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영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이게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강의에서는 예수의 이미지라고 그랬죠. 예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한 예수라 할지라도 그분을 알아듣고 그분을 딱 보면은 말씀만 들어도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로 나 있으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있다 이겁니다. 그 나의 원초적인 생명이지요. 나로 실제하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 있다 있으심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홀로 천상에서 맴도는 귀신, 망령, 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분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 있다. 독백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항상 너 어디에 있느냐를 찾으시는 나 있음이고 바로 너 앞에 나와 너의 관계를 창조하시는 바로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 있으심, 구약에서는 야훼 혹은 신약에서는 아바, 이게 바로 항상 나 있다는 인데 너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면서 인간을 너로 만드시는, 너로 창조하시는 인격이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인간에게는 이때 너 어디 있느냐, 이때 너는 하나님의 나 있으심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구하심이야. 하나님이 이걸 찾으십니다. 인간에게서. 잡다한 재능이나 잡다한 얼굴, 외모, 용모, 능력, 몸무게, 배경, 돈, 가지고 있는 알통 이걸 찾는 게 아니고 아담아, 가인아, 노아, 아브라함아, 이삭, 모세, 다윗, 솔로몬 얼마나 이 종자들이 이 허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간학적으로 보면 참 허물투성이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과 대항하고 감추고 자신을 은폐시키고 그것으로 가져오는 놀라운 기술, 이런 수많은 종들에게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인간을 찾으신 게 아니고 바로 너를 찾으신 겁니다. 바로 이 너, 이걸 밝혀낸 제가 바로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이면서 종교학자였던 마틴 부버였지요. 이분은 구약에서 구약을 연구하다가 하시디즘의 영향을 받은 인격주의 철학자인데, 이 구약에서 수많은 인칭 대명사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인간에게 너라고 부르시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너를 찾으신다는 사실에 주목했죠.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나와 너라는 ich und du, 이게 지금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책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학책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문학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그 담고 있는 내용이 참 실로 엄청납니다.
하나님 본인이 나로 실제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또 다른 나로 실제하시는 그 인격이신 성자 혹은 성령과 함께 나란히 대화를 나누시면서 1장 26절 창세기 우리가 복수인칭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게 성경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참 특수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끼리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만 아니라는 그 말이죠. 나와 너로 실제하시는 관계의 하나님끼리 서로 역사하시고 대화하셨듯이 또 그 만드신 인간이 사람이 부패했을 때도 역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뭐라고 하냐. 창세기 3장 22절에 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우리들처럼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되었대요. 복수 1인칭을 썼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나 있다 있으시고 그분들이 한 분으로 나 있으심이 아니라 세 분의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세 분의 인격으로 페르소나로 그렇게 서로 관계하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이 창조와 혹은 타락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말이냐. 나의 본질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원초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의 삼위성에서 기인됐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신들의 그분들의 관계 방식 혹은 존재 방식, 어려운 말로 칼발트는 존재 방식이라 그러는데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관계 방식에 따라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요. 이 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이 문제를 취급해야 되겠는데 유감스럽게 이번 학기는 못 다룹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방식이 항상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이듯이 이런 관계 방식으로 사람도 한 사람이야. 남자와 여자로 두 면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주 인격적인 나와 너의 관계 방식을 가진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방식은 남녀 간의 관계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몸된 그리스도 교회인 그 그리스도의 영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도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몸과 영혼과의 관계도 나와 너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좀 놀라주시면 안 될까? 마지막 강의까지 여러분들 침묵으로 얼굴 굳은 표정으로 인상 쓰시는데 좀 웃어주세요. 선생님은 원래 얼굴 표정이 이렇게 딱딱하다만 여러분들은 웃는 게 좋지요. 예? 이해하시겠죠? 이런 나와 너의 관계로 모든 하나님이 생명체를 그렇게 지으셨던 거야. 이게 3인칭이 아닙니다. 1인칭과 2인칭의 관계야. 그리고 나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 즉 이웃인데 이웃과의 관계 역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이 자신의 존재 방식, 관계 방식에 따라서 창조하셔서 아주 아름답게 지으신 거야. 특히 사람을 지어놓고는 이야 너무 멋있다. 본인이 만들어 놓으시고는 너무 멋있다. 우리하고 너무 닮았네.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 혹은 어떤 학자들은 이런 관계 방식, 즉 나와 너의 관계 방식, 즉 항상 상대를 너로 인지하고 너로 만나는 이런 관계 방식을 창조 근원적인 카테고리라 이렇게 규정하기도 하고, 혹은 선험적인 카테고리다, 혹은 존재론적인 카테고리다. 이제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초적인 카테고리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냈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관계가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관계 방식이다 하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관계하고 교제하고 코무니오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 방식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쓰고 있지만은 좀 예리한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인격적인 관계 방식이 사라진다면은 우리 인간은
정말 하잘것없는, 제가 먼저 번 강의에서 정말 볼품없는, 쓰잘데없는 또 하나의 늑대가 되어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결국은 누가 앞니빨이 크냐, 누가 어금니가 세냐에 따라서 그 강자만 살아남고, 그 강자들 가운데서 또 초강자가 살아남겠고, 마지막에 그 강자는 굶어 죽을 겁니다. 멸망했을 거라고. 약자 없는 강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탁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 고유 방식, 관계하는 방식은 삭제하거나 제거시키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무리 부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인간성,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멸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까지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보존되는 이유가 바로 이 관계 때문에 그래요. 신라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정작 우리는 모르는데 천사가 본다면 기가 막히고 기똥찬 거지. 어째 너희들은 뭔데 이걸 받았느냐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우리 자신과 관계하도록, 우리를 자신과 관계하도록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나와 너의 관계를 갖게 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게 그만큼 이 관계가 없으면 구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너로 만나는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임재하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 관계 방식에서 일어나고 역사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창조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형상은 우리의 의식에 있다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의식은 이미 부패한 의식입니다.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 리비도가 지배한다 이게. 아마도 우리 아담이 부패하기 전에는 의식이나 무의식이라고 하는 구분이 따로 없었을 겁니다. 그게 예수에게서 나타난다 이게. 예수님에게는 의식이나 무의식이 별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좀 알고 싶으면 저에게 따라오시든지 저에게로 따로 오셔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인간의 영혼 그 신비는 제 책에 있는데 오시는 자에게 제가 공짜로 드리든지 기분 좋으면은 단 여러분도 뭐 가지고 와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나와 너희 관계가 성립이 안 되겠습니까?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십시오. 책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부패하기 전에는 분명히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구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예수에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리비도나 힘의 의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맞네 라고 제가 느낍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첫 소리 듣죠. 너 어디 있느냐 라는 최초의 이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아담의 영혼은 소위 의식이라는 영역과 무의식이라는 영역으로 나누어졌고, 하나님의 형성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 깊은 해적 구말리에 해당되는 그 깊은 인간 영혼의 심연 가운데로 깊이 잠기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애처롭게 사모하는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식을 향해서 메시지를 준다 그랬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너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제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세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 말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참된 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인간의 역사는, 정신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으려는 역사, 정신사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을 좀 공부하시고 신학사도 공부해 보십시오. 전부 이걸 찾기 위한, 내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한 하나의 그 역사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은 허무, 무, 절망, 공허로 빠집니다. 지옥, 영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나와 너라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너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인간은 잃었던 그 하나님 형성을 기억하고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태고찌게 들었던 너 어디에 있느냐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조용하고 차분한 그 음성을 열심히 기억하려고 하면서 뭘 만듭니까? 최초로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로고스는 이미 받았고 그 나입니다. 나를 이미 받았고 이 나를 받았기 때문에 너를 잃어버린 나이기 때문에 너를 찾기 위해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언어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문화를 만들고 가인의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뭘 만듭니까?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충분히 이해되죠? 1강에서 14강까지 모든 이야기를 좀 총정리해 주는 셈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비록 부패한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은 그 만들어진 세상, 우리 인간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들어진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종놈으로 취급하고 구속하고 속박을 하고 압박을 주고 괴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의 그 핵심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속에 진리가 없다, 영생이 없다라는 말이 탄식으로 나옵니다. 왜냐? 세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파손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인간은 그 죽은 자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께. 찾아보고 찾아봐라. 없다니까. 학문 속에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수많은 학자, 여러분들보다 훨씬 탁월한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평생을 못 찾았습니다. 없다니까. 없기 때문에 못 찾는 거지. 그분들의 능력이 덜 떨어져 가지고 못 찾은 게 아니고 없기 때문에 못 찾는 거야. 생명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 인간이 만들었던 이 세상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휘구, 갈구를 담은 소위 어려운 말로 에로스, 인간의 그 에로스의 갈구가 그게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인간 그 본연의 에로스가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에 그 만든 이유죠. 세상을 만든 이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세상을 만들고 또 그 세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피조물이, 사람이. 그러나 그 인간을 위해서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아주 신비한 영적인 존재를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야. 우리가 하도 맹인이고 소경이고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봐도 안 보인다 이게야. 예수나 부패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딱 보았는데 이 아담이 부패하고 난 다음에 가인도 본 것 같아요. 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도 못 본다 이게야. 그래서 이런 맹인이고 장님이고 귀머거리인 우리를 위해서 딱 곡에 걸맞는 보청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청기를 주셨다 하는 그 말은 우리식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만든 보청기가 있는데 우리가 부패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장님이기 때문에 못 듣는 우리를 고려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영적인 존재를 붙여주셨다는 거 아니냐. 그게 뭘까요?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 이웃은 세상의 푸뉴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 있음을 발견한 자만이 눈에 비치는 것. 실상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서 있어도 우리는 못 보잖아요. 모릅니다. 우리 눈이 동태가 되는데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야. 이 이웃이 없는 세상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오늘도 지옥이고 어제도 지옥이고 내일도 지옥일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저 거기에 힘과 권세, 권력으로의 의지, 힘의 의지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약자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오로지 강자만. 또 강자 위에 또 강자가 있죠. 또 강자 위에 또 초강자가 있고, 또 초강자 위에 또 초초강자가 있고, 초초초초강자가 있고, 초초초초초초강자가 무수하게 있습니다. 이놈의 거. 언제 끝나느냐? 끝이 없다 이게. 그야말로 이웃이 없으면 세상은 망가집니다. 황폐화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 하나님의 푸니마가 없다면 세상은 지옥입니다. 또 다른 지옥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웃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너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일생 살면서 이웃이 가지는 이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지 않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체험하지 않았는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여러분들이 무의식이 다 체험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엄마 누구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니? 에? 너 힘으로 태어났냐? 네가 모를 때도 네가 모국어를 배우기 전에도 어머니라는 이웃이 너를 품에 안아줬다. 밥 먹여줬고 엄마에게로 갈 산소와 영양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너희들한테 집어넣어 줬고, 그로 인해 너희들이 엄마는 죽었지만은 죽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을 살려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또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분이 의사입니다. 전부 다 이웃이야. 돈 벌기 위해서 저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 돈 하시네. 에? 그러니까 맹인이죠. 돈 하지 말라고. 그 문제는 이 이웃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천사라는 점을 알지 못해요. 천사라고 하니까 지난번 강의에서도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동화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오는 상상이야. 참 상상력 좋네. 예? 어떻게 천사를 나를 위해 수정되는 종놈으로만 그렇게 상상하냐. 예? 그러나 현실에서 만나는 이웃은 내가 돌봐야 할 천사야. 그 이웃이. 그러니까 만화책이나 동화책에서만 꿈꾸지 말라고. 예? 꿈꾸는 천상의 용물이 아닙니다. 우리 천사는 내가 돌봐줘야 할 유한한 신이고, 내가 내 피와 내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천사에 가깝습니다.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나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내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났죠.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 죽는 거야. 저 죽어가는 저분의 눈에 비치는 나가 바로 이웃인 거야. 이웃.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 좀 어려운 말로 히포스타시스, 현현이라고 부른다 이게. 속된 말로 이런 이웃이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부패한 나, 즉 히메로 의지나 리비도가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리비도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보여. 관심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주 강의에서 용서에서 보았듯이 내가 죽어야, 이제 내가 죽는다는 그 말은 사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사라져야, 즉 내가 부정이 되어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타나신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이웃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웃이다. 비록 나에게 내 눈에는 강도 만난 자로 비치지만은 이 강도 만난 자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이웃이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나의 존재 혹은 있다, 나라는 존재와 있다, 이건 내가 나에게서 사라져야만이, 부정되어야만이,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이웃이 주인처럼 쫙 하고 등장하는 거야. 이 작업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평생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삶과의 강의 마지막에 주제이기도 한데 그겁니다. 십자가의 삶이야. 자기 부정. 자,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으면은, 즉 히메로 의지와 리비도가 살아있으면은 왜 다시 말해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으면은 왜 이웃이 보이지 않냐 이게야.
예, 답은 이미 나왔죠. 수차례 강의에서 말했듯이 우리 영혼이 가지는 이 히메르 의지라는 동물성 때문에 안 보입니다. 히메르 의지의 본질이 뭐냐? 내가 나를 힘으로, 의욕으로, 무한정, 무한대로 내세우고 드러내는 의욕이라고 그랬죠. 이론적으로 말하면 또 여러분 잠이 올 것 같는 느낌인데, 지금 두 사람이 열심히 싸웁니다. 싸울 때 설마 두 눈 가지고 싸우진 않겠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많이 싸우시죠? 솔직하게 많이 싸우잖아요. 어제도 싸우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떻게 싸우냐?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저렇게 약한 분들인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강자가 아닙니다. 자네들이 돌보아야 할 강도 만난 자들이야. 싸움할 때 좀 보라고. 눈으로 싸우죠. 째려 보잖아요. 어머니도 엄마 나한테는 이렇게 착한 눈으로 보는데 남편 아버지 볼 때는 왜 이렇게 째려 보냐? 평소에 그 어머니 본성이야. 본분이야. 자네한테만 잘해준 거지. 자식한테만 잘해준 거야. 근데 째려 봅니다. 도끼 눈이 나오죠. 면도칼 눈이 나오죠. 그 눈은 어떤 눈입니까? 상대방의 눈을 이겨야 되죠. 눈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래. 또 눈으로 싸우면 끝나지 않지요. 이제 말이 나오죠. 말로 상대를 이겨야 하지요. 열심히 이깁니다.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싸움을 좀 많이 보셨다면 이런 말 나올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남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져요. 내가 말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말하거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부모님이 싸울 때 자세히 보십시오. 싸움할 때 주목을 해보라고. 두 사람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싸워. 싸움은 두 사람이 다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 분이 좀 말을 좀 중지해야 될 텐데, 싸움의 종결은 언제 끝납니까? 말이 끝나야만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는데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할 때는 반대야. 내가 내 말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 말을 하기 위해서 상대의 말을 듣는 신용하는 거야. 진짜 듣는 게 아니죠.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이걸,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납하기 위해서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 그 관계를 디알로그, 대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기 위해서 상대의 말을 듣는다 이게야.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말하기 위해서다.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걸 모놀로그, 독백이라고 부릅니다. 독백은 홀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상대 앞에서 모놀로그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 들어요. 듣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말하기 위해서 상대의 말을 듣는 신용을 할 뿐이죠. 이걸 모놀로그라고 부릅니다. 독백이란 상대가 내 말을 듣도록 명령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행위죠.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겉모양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마주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적으로는 홀로 말하고 있다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 요즘 이게 세상을 보면 참 독백하는 분들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상대의 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안 받기 위해서 말을 한다 이게 독백입니다. 왜 독백하겠습니까?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독백하는 거야. 귀를 막고 듣는 신용만 할 뿐이죠. 내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명령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말로 상대방에게 건네는 거죠. 그걸 독백이라고 부릅니다. 독백은 뭡니까? 상대를 이기려는 나의 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독백하는 한 상대는 지금 비록 내 앞에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안 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이기려고 힘의 의지를 발휘하려고 하는 한 상대는 내 눈앞에서 있지만은 은폐되어 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그게 이웃이 내 눈에 보일 것 같습니까?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남편, 엄마, 부모님, 자식이 내 눈에 보일 것 같습니까? 지금 마주하고 있지만은 이게 강도 만난 자로 보이겠냐고. 잡아먹고 싶은 상대밖에 안 보이지. 내가 내 힘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표출하는데 주먹으로 내세우는데 어떻게 상대가 내 이웃으로 보이겠습니까? 더더구나 나만 빤히 쳐다보는 내 도움을 혹은 내 피를 요구하는 강도 만난 자로 어떻게 이웃이 비치겠냐고. 반대가 되어야 이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치에 맞죠? 내가 나를 상대 앞에서 비켜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상대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닿을 거 아니냐고. 그래야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그분이 바로 강도 만난 자야. 즉 나에게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힘의 의지와 그게 양분을 제공하는 이 리비도, 이게 있는 한 절대로 나하고 지금 상대하고 마주하고 있지만은 이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돈으로 보인다든지 기구로 보인다든지 부려먹을 종놈으로 보이고,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 힘의 의지가 무슨 짓을 했다고 했습니까? 신마저도 죽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을 또 세우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지겨우니까 또 폐기처분하고 또 새로운 신을 세우는 이 무지막지한 힘의 의지인데, 동물성인데 신도 죽이는데 이웃쯤이야. 왜 못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도체 살인이 많은 거야. 신을 죽이기도 하는 이 힘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웃도 사라져버립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독백하는 자를 정신병이라고 부르죠. 정신병자. 그래서 현대인은 정신병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즉 이웃이 없는 나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신도 죽여버리고, 그로 인해 이웃도 사라지기 때문에 홀로 독백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홀로. 애인하고 있으면 뭐하냐? 독백하고 앉아있는데. 부부로 살면 뭐하겠습니까? 여전히 독백하고 있는데. 자식하고 살면 뭐하겠습니까? 홀로 독백하는데. 교회 주인이 되면 뭐하겠습니까? 목회를 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교인들이 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독백하시는데. 모놀로그 하지 마십시오. 까딱하면 정신병입니다. 인정하든 부인하든 인간 나 있음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나 있음과 이웃의 나 있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나 있다. 자는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이 두 개의 영적 존재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 있음의 발견은 한 번 더 나의 근원, 나의 생명이 발견이고, 그로 인해 이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내가 누구인가 답이 주어지고, 동시에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의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 나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숙명처럼, 운명이 아니고 숙명처럼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놓아놨다니까. 이걸 숙명이라고 그래요. 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은혜의 장치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른쪽에는 하나님, 왼쪽에는 이웃. 이걸 딱 두 인격체를 붙여놨다니까. 너 홀로 살지 말라고. 은혜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금방 죽어버리죠.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은 이런 가인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이라는 새로운 영적인 신적인 존재를 붙여주신 거야. 이 가인의 후손인 현대인은 기술로 새로운 신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런 현대인에게 새로운 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은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새로운 신은
생명이 없는 존재야. 만들어 놓고도 본인이 도구가 됩니다. 바로 그게 이웃과 현대인이 세운 기술과의 차이입니다. 현대 기술과 차이입니다. 현대 기술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바로 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참된 이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 약속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매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웃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웃이라는 옷을 입은 채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어느 한 개를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한 개를 버리고 한 개를 선택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지난번 강의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웃 앞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존재고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로 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간 나는 이웃 앞에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존재입니다. 이웃이 없으면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가 없다 하니까. 즉 이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귀신한테 간다니까. 우리가 예수처럼 산다면 이웃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즐거워할 겁니다. 이웃이 좋아한다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웃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웃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이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또 우리 인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로 향하는 존재입니다. 존재는 이웃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라면은 우리 또 이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로 가는 존재야.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웃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궤변이나 소피스트, 궤변주의자에게로 가는 거야. 사변으로 가는 겁니다. 독백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웃으로 가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이웃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로 가야 돼요. 이웃을 갖다 내버리면 안 되고 이웃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 갚는 게 아니고 지난주 강의에 또 봤듯이 하나님께로 갚는 게 아니고 이 10,000달란트 못 갚습니다.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이 돈을 내 행위를 누구한테 갚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책임적으로 사용한다는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예수의 인간성을 실현해야 한다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웃과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웃을 선택하거나 이웃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은 인간 나의 원초적인 상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상대들을 내가 만드느냐? 아니지요.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 내가 저분들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생명의 의미를 저분들에 의해서 받고 살아가요. 느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할 수 없듯이 이웃 또한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과 이웃이 인간 나를 창조하고 있는 셈이죠. 강도 만난 자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야. 인간 내가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나를 가지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이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웃이 나를 가집니다. 인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듯이 내가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인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하는 주인이 될 수 없듯이 이웃에게도 역시 선택하는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주인이 되시지 이웃도 나를 선택하는 주인입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 나를, 이거죠. 나를 선택하는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선택받은 주체죠. 선택을 받은 주체입니다. 종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친구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또 이웃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주인으로 우리를 택해 주십니다. 이웃이. 종놈으로 택하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겨주신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내 마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한 번 더, 보통은 대개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이웃 가운데 어느 한 분을 선택하고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집디다. 이런 경우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웃을 버립니다. 대체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장 많이 봅니다. 혹은 또 반대도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설명 좀 하고 들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위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밖에 안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이 두 개의 사랑은 하나가 가지는 두 양면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 깨달음은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온다고 하니까. 도무지 깨달음이 안 되면은 여러분 하루에 심장을 치라고. 심장 아픈 사람은 봐줄게. 심장 치라니까. 가슴이요, 가슴이요. 깨달음을 좀 허락해 달라고. 깨닫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깨닫는다고 해도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렵지요. 이웃은 유한한 자이며 하나님은 무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자이고 이웃은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자라고 부르죠. 이웃은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한 자라고 배웠지요. 이웃은 무지한 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신다면 이웃은 내가 그분에게 줘야 할 상대입니다. 받았지 않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웃사랑이 실천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지. 줘야 하기 때문에. 받는 거는 기분 좋은데 주는 거는 싫지 않습니까? 뭐가? 힘의 의지와 리비도가 실학한다니까. 하나님은 주시고 이웃은 가져가는 분이야. 이웃은 내 시간과 내 지식과 헌신, 내 땀, 수고를 가져가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보답을 해 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죠. 이웃은 보답하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하시는 분입니다. 갚아주신다고. 그러나 내 능력과 내 힘과 시간을 가져가시는 저 이웃은 보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후하게 주시는 분인데 이웃은 나에게 별로입니다. 더구나 내 좋은 것만 가져가는 분이잖아요. 누가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나란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못 두는 거야. 그래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를 사랑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이 양반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1 플러스 1 보너스로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이어져요. 플라톤까지 이어지고 막 쫙.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좀 알아야 돼요. 마지막 시간인데 모세가 대표입니다. 여러분 9강 때 9번째 9강 때 모세의 인간성을 제가 조금 소개했죠. 하나님만큼 높아진 모세가 얼마나 황당한 행위를 했는가를 제가 좀 소개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박살을 내버렸죠. 반석을 한번 쳐라 이놈아 했더니
무슨 혈기를 부려서 2번씩이나 치냐. 그것도 하나님을 세워놓고. 이런 모세임을 하나님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몰랐던 게 아니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그렇지, 증거 있다. 출애굽기 5장 16절에 보십시오. 찾아보라고 지금. 가라, 모세에게 가라,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지 몰라요. 너 가라 임마. 그게 아버지라면, 인간의 아버지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너 가서 좀 데려와라. 못 갑니다. 갈 만한 자가 좀 보내줘서 난 못 갑니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왜 못 가냐? 저 말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유다 이집트 왕 앞에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말하는 맵시가 얼마나 말을 고상하게 잘하는지. 왕궁에서 배운 게 말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공갈 친다, 이게야. 말을 못합니다. 제가 왜 가야 되겠습니까? 생때렸으니까 하나님이 말도 못하는 바보인 형을, 아론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거다. 아론은 너의 입이 되고 모세 너는 그에게. 이야, 이거 완전히 이거 대박이네, 이거. 모세가 이거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받아내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머리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 이거 인간성으로 보면은. 예? 야, 이거요.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율법을 어긴 백성들에게 무참히 죽이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모세가 지금 계명을 받고 있는 그 시각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호렙산 위에서는, 이 호렙산 아래에서는, 호렙산 위에서는 모세가 계명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네. 하나님 이걸 쫙 보시고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야,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 했더니 모세가 이 그리스도 흉내 낸다 그랬죠. 그렇게 하시려고 이집트에서 인도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은 분명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와. 근데 막상 하나님도 모세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켰다는 거 아니야. 근데 막상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자기 두 동공으로 본 거야. 혈기가 확 올라오네. 옛날에 이집트 사람을 주먹으로 팼던 그 깡패 기질이 어디 갑니까? 절대로 안 죽습니다. 주먹 쓰던 놈은 절대 주먹 안 버려요. 주먹 버리는 척 할 뿐이지. 혈기 나옵니다. 팍 일어나는 거야. 그리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까지 오고 가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죽여라 하셨다 라고 하면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3,000명을. 더 흥미로운 말은 모세가 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께 헌신했으니 그분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웃을 3,000명이나 죽여놓고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네요. 놀렐 노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죄악에 어떤 재앙을 내리시기로 마음먹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신의 이름으로 이웃을 무려 3,000명이나 작살을 냈습니다. 그것도 각 사람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도록. 그리고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출애굽기 32장 3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정작 하나님은 그 후에 백성들을 치셨다라고 나옵니다. 요게 이제 이상하다 그 말이야. 자, 무슨 말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냐 하면은 좀 3,000명을 죽인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딱 이해를 하겠죠. 하고 싶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모세의 분노에 가깝다는 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백성을 치셨다라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백성을 치신 거야.
모세는 모세대로 3,000명을 죽인 거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형벌로부터 두 분에게 형벌을 받았네. 하나는 모세로부터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고, 그것 말고도 별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형벌을 받았다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은, 작은 그 문장상으로 보면은, 그 흐름상으로 보면은, 양반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죄로 인해서 모세로부터 3,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부모가 죽고, 이웃이 죽고, 형제가 죽고, 참 눈에서 피눈물이 나왔을 거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그게 하나님의 형벌인 줄 알았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따로 받습니다, 이게. 자, 이 정도가 되면은 모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신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했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족을 달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가라사대 죽이라 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인지 지 말인지 어찌하냐고. 예? 이렇게 신이 되어버린 모세가 자기의 백성 3,000명을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묻고 싶은데 답이 좀 나와 있더라고. 이 모세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께 헌신했으니 그분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 이 말을 차라리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말을 왜 했냐 이거. 다음에 내가 그분 만나면 내가 반드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신해서. 왜 잘 나가다 3,000보로 빠지십니까? 3,000명을 죽이신 행동을 가리켜서 당신은 여호와께 헌신한 행동으로 보시는데 예수의 가르침이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네. 3,000명을 죽이고 그 행위를 가리켜 여호와께 헌신한 행위라고 모세가 말했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섬찟합니다. 내가 모세의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 손 들고 아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이 양반 정말 겁나는 양반이네. 예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보니까 예수는 모세와 너무 다르게 가르치고 계신다는데 제가 이런 예수님을 내가 더 좋아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창기와 세리는 만약에 모세가 보았다면 작사를 냈을 것 같아. 너희 쓰레기. 그런데 예수는 창기와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창기와 바리새인, 바리새인 딱 두 분을 모세 앞에 세워놓고 모세 어른 누가 더 어렵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야. 모세는 누가 더 어렵다고 말했을까요? 네. 아마도 바리새인이 더 어렵지 않냐? 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 같아. 왜냐? 이 양반들이 모세의 율법을 더 잘 안 지켰냐?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 3,000명을 죽이는 그 살인적인 광기인데 뭘 못 죽이겠습니까? 창기? 저것들 사람이냐? 세리? 백성의 이 세금을 떼먹는 저 도둑놈들이 사람이냐? 라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3,000명을 도륙한 행위를 가지고 여호와께 헌신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라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그 말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왜 그 말 하냐고. 잘 나가다가 사람을 죽여놓고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것을 복으로 받는 분이라고 만드는 거 아니냐 말이야. 너 그럴 수 있냐? 한 40년 같이 하시더니 신이 되셨네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잖냐.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텐데 모세를 두려워하고 앉아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웃을 버리고 10만을 사랑했던 모세. 이런 모세를 보고 아들 예수 성자가 어떤 마음으로 보았을까?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여자를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의 마음을 모세가 이해했을까요? 가늠한 여자를 위해 전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의 긍휼, 이 긍휼을 모세가 이해했을까? 그렇게 법을 잘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도 톡 까놓고 보니 586년에 아수르에서 작살납니다. 마지막 바벨론에서 깨져버린다 하니까 그 잘난 유대교도 AD 76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언제까지? 1946년도에 와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유엔에부터 공포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야. 이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 사무엘, 엘리야의 이런 후손에서 예수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중세기를 또 거치면서 또 신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버리네, 이거. 이런 종교적인 형태를,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대로 접어듭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행한 죄악이야. 예? 신을 사랑한다고 신만 선택하는 거. 신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갖다 내버리는, 항상 신을 사랑한답시고 신만 사랑하고 이웃을 갖다 패대기 치는 이런 양반 때문에 니체가 등장해서 신이 죽었다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니체의 말이 틀리지 않네.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이야기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좀 보시라고. 예수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보았다면 분명히 중세 암흑기는 훨씬 더 밝았을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썩기야 썩었겠지만 조금 더 덜 썩었지 않았을까. 예수처럼 이웃의 무거움을 모세가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분명히 유대교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도 상당히 관용을 베풀어 줬거든요. 종교 자유도 허락해 줬다 하니까. 그런데 그 잘난 성전, 율법, 선민 때문에 로마가 화가 난 거야. 그 역사를 보시면 아십니다. 너무 이놈의 거 신신 하는 바람에 이웃 갖다 내버리고, 옆에 이웃하고 같이 살면서 이웃을 갖다 내버리면서 신신하니까 옆에 이웃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신만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웃이 정말 밉겠지요.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밉겠지. 그렇다고 세상이 밉다고 이웃을 갖다 내버리면 천벌 받습니다. 내 단언컨대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당신들도 세상 속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이웃을 위해 예수가 죽어주셨다는 사실 모르십니까? 알량한 지식 가지고 신만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부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특히 목사 후보생들. 알량한 그 신학적인 지식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까지는 괜찮아. 이웃을 갖다 내버리지 말라고. 이웃은 쓰레기가 아니야. 바로 자네들 옆에 있는 분들이야.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갖다 내버리면 모세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모세가 참 위대하게 보이겠지요. 바리새인들도 위대하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좀 한번 알아보십시오. 신학 공부 제대로 하시라고 한 번 더 말하고 싶네. 율법의 정신을 상실한 채 인간이 경건하려고 하면은 최고의 경건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눈에 비치는 바리새인은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신을 위해 이웃을 버리는 행위는 바로 위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웃 없는 신은 귀신이고 꿈꾸는 정신병과 같이 여겨진다 이게. 궤변이고 사변처럼 느껴지겠죠.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니체가 과연 이웃을 강도 만난 자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힘의 의지만 추구하는 이런 분이 과연 약하고
힘없는 자를 이웃으로 여기겠냐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실, 특히 대한민국, 이 두 개의 정신병이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좀 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이웃이 없는 신을 절대적으로 외치고 앉아있고, 다른 하나는 신이 없는 이웃을 절대적으로 외치는 광기. 이 두 개의 극단적인 광기가 제 눈에 그렇게 비칩니다. 이 두 개의 그 살인적인 광기에서 예수는 하나다, 이 양반들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다, 야. 율법의 정신을 잊지 말라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광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히메로의 의지라고 하는 이 독한 광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이 히메로의 의지, 리비도라는 광기를 어떻게 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말씀하신 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영의 도움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겠냐고. 날마다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성령을 구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해박하게 통찰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게 한 분이 가지는 두 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 비로소 예수의 인간성이 우리 속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하게 하고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 들어주신 것 감사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자가 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간성이 되기를 바랍니다.